오늘 말씀 어, 나는 복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덩어리에 우리가 복덩어리. 우리는 복덩어리다. 우리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왜 복덩어리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덩어리예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의에 대해서 굶주릴 줄 알아야 되고 궁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핍박받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게 교회다.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이루면 반드시 오직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와 함께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복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언어상 평범하게 써 있는데 원어에서 들어가면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제로는 동시시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동시에 한 자리에 한 시간대에 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겠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이 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지금 듣고 있죠.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교회는 복되다. 그런데 때가 가깝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말세 현상에 오면 예배가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때가 가까워지면 이 행위가 자꾸 줄어들거나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모든 종교 행위는 종교의 자유다여서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혹은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하루에 5번을 기도해도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예배 행위와 기독교식의 기도는 제한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충성교회는 상당히 복된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복된 일이에요. 예, 앞으로 제한받고 앞으로 통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성교회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어요. 예, 여기에 말세의 처소예요. 예, 그냥 길 막고 그러면
걸어서 산 넘어서 이렇게 오세요. 이쪽 산 넘어 저쪽 산 넘어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여기다 갇혀가지고 누가 알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지금 각 교회마다 우리처럼 마이크를 뭐 5대, 뭐 10대 틀어놓고 찬양하는 데 없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방음 때문에 막 지하로 들어가거나 이 벽이 방음벽, 방음 창이 된 상태에서 방음을 조정하고 겨우 찬송해요. 큰 교회들은 물론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런데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들은 아주 이 민원 때문에 소리 들으면 돼요. 새벽 예배 들을 때 주여 삼창했다가 난리 납니다. 여기는 주여 삼창이 아니라 100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뭐 저쪽 동네에서 들린대요. 우리가 찬송 소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이게 못 넘어와요. 저는 연세도 있어서 막 무투초와요. 그러니까 뭐 시큰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엇이 복이 있냐? 예배드린 장소에 있는 것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 예배가 통제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예배를 꾸며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를 해산하면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과 자녀들과 예배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예, 나 죽으라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말세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삶에 사는 이 세상이 통제사회 혹은 경제 통합이 오게 되면 매매를 표시하는 666의 표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나 손에 666의 표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온대요. 이것을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람이고 짐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합해서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한 가지의 나라가 만들 것인데 이때 반드시 도입되는 것이 666이라는 표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666의 표시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 굶어 죽고 핍박받아서 죽고 회유당하고 격리당하고 이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 굶어 죽고 격리당해서 죽고 매맞아 죽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궁핍한 중에 죽고 이렇게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표현이 그거예요. 배경이 경제 통합과 매매 일의 일로 인해서 666이라는 표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굶어 죽는 게 복이에요. 일 못하고 죽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정해졌는데 주 밖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적의 표시를 받고 배부르게 살고 호화롭게 살고 풍족하게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이 죽음은 주님 밖에서 죽음이래요.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갔고 사람을 따라갔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주 밖에서 죽음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실래요? 주 밖에서 죽으실래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심각해요. 모든 매매와 먹고 쓰고 되는 거 가지고 통제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 먹을 것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 치료를 못 받아. 지금 또 코로나 몇만 대, 몇백만 대가 들어와서 대기 중이라고 일시적으로 못 거라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 뜨더라고요. 안 맞으면 또 병원에도 못 가고 관공서도 못 오게 하고 학교도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맞고 싶거든요. 그거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감기처럼 걸렸다가 2, 3일 알면 낫더라고요. 그런데 왜 백신을 또 전 국민이 다 나가지고 이 난리를 칠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또 통제 사회가 오겠죠. 슈퍼 못 가요. 백화점 못 갑니다. 이게 용도주의 표시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이런 통제 사회가 오면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이 그렇게 통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통제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해요. 나는 주 안에서 죽는다. 그래서 굶어 죽었다고 하면 좀 유치한 얘기니까 우리는 전 가족이 금식하다 죽었다라고 하세요. 전 가족이 금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 가족이 다 죽을 때까지 금식하세요. 주 안에서 죽으세요. 아멘. 김기현 집사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그게 끄떡이고 참 어려운 얘기야.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꾸지 못해요. 어제 그 배경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통제의 사회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것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복이 있다. 이게 오직 예수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5절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에 따라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서 하나님의 고단한 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5절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신체적인 노출을 얘기하거든요. 육체로는. 그런데 이게 귀신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것의 노출을 생각해야 돼요. 둘 다예요. 육체의 노출이나 영적인 노출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귀신의 일이래요. 그러면은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인데 이럴 때 자기의 옷을 지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분을 지켜라.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신분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일을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남자나 여자나 엄란하다 이런 얘기는 아무데나 가서 옷 벗는 거예요. 그렇죠? 쉬워요. 아무데나 가서 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옷 벗어요. 남자는 또 이 여자 저 여자 가서 옷 벗어요. 그러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들의 하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죠.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네요.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이 옷을 벗겨져서 더러워진다네요 우리가. 그러면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럽니다.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14절에서 이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거 심각성을 드릴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나일강 그냥에서 막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막 침상과 식탁과 막 왕의 침소와 막 신하들의 침소와 막 하여튼 이스라엘 이집트 자력이 개구리판이야. 개구리판. 막 밥그릇에서도 막 개구리 막 그냥 개구리 아주 이놈 개구리 아주 너무 많아서 아주 징그러 죽겠어. 이집트에 오는데 개구리 영이다. 그러면 이집트의 귀신으로 섬기는 그 존재가 얼마나 많았으면 개구리로 올라가지고 이집트 땅을 다 덮었을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의 영을 개구리의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 삶 영역에서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범죄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나 추잡한 일들이 안 사라져요. 이 귀신의 영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혹은 기독교적인 지도자들도 귀신의 영에 뒤집어써서 헛된 소리를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헛된 것으로 갖다 이끌어낸다네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교주에게 자기의 젊은 딸을 갖다가 바친다네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교주는 2만 명 이상의 여자를 취해대고 자기의 자녀가 수천 내지 수만 명이 돼야 된다네요. 그게 귀신이래요? 성령이래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하네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아쉬워서 성령이 그 추잡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족을 퍼뜨리고 어린 아이들을 취해서 하는 교주가 되냐고요. 성령이 뭐가 아쉬워서 그 추잡한 짓을 했냐고요. 귀신의 역사죠. 그러면 말세에 이르면 이 귀신의 역사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에 노출돼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부끄러운 짓이랑 하지 말아라. 그 부끄러운 짓이 육체로 하는 일이든 영적으로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고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말세가 오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혼동시켜서 막 섞어버려가지고 온갖 추잡한 일이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전체가 지금 매도당하고 있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지켜야 돼요. 절대 우리는 영적인 옷이나 육체의 옷을 함부로 벗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절대 안 됩니다. 지켜라 이거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세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배경적인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유는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순결한 거죠. 신부가 이걸 지켜야 되죠. 그러면 이 행위, 즉 옳은 행실은 예수를 향한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많은 미혹된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고 인본 사상에 빠져 있는 믿음도 있고 귀신의 역사에 빠진 믿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아주 순결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순결한 믿음을 찾는데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있는 데를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나 초청하겠어요? 진짜 오직 예수로 막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초청하겠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나 청함을 받는 게 아니네요. 순결의 정도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옳은 행실을 가져라. 이 말은 오직 예수 순결한 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믿었다 말았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부 단장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주님을 배울 때 깨끗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한 바퀴 살아보고 주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은 생각을 아예 애당초에 고쳐버려야 돼요.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보고 적당한 때에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을 향한 순결을 잃었어요. 주님을 향한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 신부로서의 자격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바보스러워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참 바보스러워야 돼요. 저는 예수밖에 몰라요. 참 그런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주님의 보좌 100까지 간다는데요. 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말세의 복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로 갑니다. 여기에 또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저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가 돼서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때는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빼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묵배임을 당했고 그러면 순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묵배임을 당했으니까 순교당했고 짐승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또 순교당했고 666의 표시를 받지 아니해서 또 죽음을 당했으니까 순교하였고 이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 먼저 부활한대요. 첫 번째 부활에 먼저 부활하는데 이들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서 또 지옥 심판으로 다시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안 되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순수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또 다시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하는 게 좋겠죠? 좋지요.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이다 해가지고 지옥불에다가 가둬놓고 나가지고
그냥 그 막 불구덩이 막 구덩이 막 뱅구덩이에서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 부활이다 해가지고 다시 육체를 입혀가지고 다시 쫙 다 살려놓았어. 다 부활의 형체로 다 일어났어. 그랬더니 주님이 판결이 너희들은 다시 들어가 지옥으로 했어. 이야, 지옥에서 막 그 고통을 막 다 받아봤어. 불구덩이가 어떤지 구덩이가 어떻게 파묻었는지 뱀이 어떻게 막 눈구녕 막 입구녕으로 막 들랑달랑 하는지 다 참했어. 불새꽃창이로 막 우리 배를 막 뚫었다 뺐다 걸 다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가지고 다 일단은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 있기까지 다 부활해 일어나라. 다 부활해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쪽 불을 다시 불려더니 다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해도 넘어오지 않겠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또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뭐가 있고 천년 왕국이 어떻고 천년 왕국이 없고 후천년 왕국이 어떻고 이거 이론과 신학을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 앉아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깨워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더니 다시 집어넣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데야. 그래도 예수 안 믿는데 겁나지 않겠어요? 그 제가 부활은 부활인데 이야 이거 두 번째 사망이네. 그 두 번째 사망을 상상해 본 거예요. 부활시켰다가 다시 심판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네. 거기서 겪어왔는데 벌써 겪어왔는데. 그래서 영생한다 하고 영벌한다 하고 이 차이가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 영벌에는 끝이 없다니까요. 부활시켜가지고 온전히 깨어났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대로잖아요. 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절대 지옥 들어갈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번쩍 나실 거예요. 이게 복이다. 첫 번째 부활을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을 말합니다. 22장 7절을 갑니다. 복이 또다. 우리는 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2장 시작. 우리가 속히 이 오래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라고 던지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자 예수께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음란하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돈을 요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병 고침 받고서 집 팔아서 바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 모든 만유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면 내게 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다만 무슨 표시로 예물이 있고 등등 있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집을 팔아서 바치고 있는 것을 다 바치고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내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부담 갖지 않고 거부되지 않고 지켜지게 하셔요. 순종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이단 이 교주가 어린 자녀들을 취해서 음란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하고 외국인들을 믿게 해가지고 외국인 여자들을 자기의 후처로 갖다 끌어들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여자까지 동네에서 바치게 하겠냐고. 전 세계 영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건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입니다. 이러잖아요. 다만 입을 찢을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것뿐이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지킬 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세예요. 이거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말세에 별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단의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가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택하신 자라도 실족하게 할 것이니까 무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로 2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그 길을 가고 주님의 난 성으로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 좀 이해돼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육체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옷을 왜 빨아요? 더러우니까 빨아요, 그냥.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차려입고 나가도 하루가 아니라 2, 4일만 돌아다니면 더러워져 있어요, 옷이.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서 훌훌 벗어가지고 지금은 세탁기에다 그냥 빨아버리면 돼요. 말려서 다시 입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예배에 자서 기도할 때 그냥 바로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부터 먼저 해라. 주님, 나는 또 더러워졌어요. 주님, 또 죄졌어요. 이거 우리가 이 더러워진다는 것하고 죄진다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묻어 있어. 살다 보면 그냥 죄는 그냥 나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나를 책망해도 안 돼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냥 수시로 회개돼요. 그냥 우리 옷을 빨래하듯이 우리는 수시로 우리 영혼을 빨아야 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그런데 이 복에 계시록에 통해서 이게 성경에 마지막 복을 기록한 거거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15절에 보면 이 기록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저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이 계신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느냐? 개를 수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개를. 개가 뭐냐면 배교를 했거나 배신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들을 무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들으면요, 우리의 들은 즉시 우리의 뇌 속에 잔재되게 돼 있어요. 빨리 기도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오늘 또 들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주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제 영혼이 더러워졌네요. 무슨 신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점술가요. 점술가가 거짓 가르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기복 이런 것을 말해요. 점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들의 예언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한치도 모르니까 앞날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인지에 가면 히파람도사 있어요. 용화 시대요. 권사님들 일단 갔다 오세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온대 거기에. 앞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시원찮게 믿으면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저 무슨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 떨어지겠어요? 붙겠어요? 어떻게 물어 묻기는. 시파람도사 하더니 떨어진대요. 그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지고 공부했으면 붙는 거지. 그거 답이요. 물어야 돼요. 깝깝해서. 그런 유혹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또 집사님이 가지고 영한 뭐 벼락 대신 붙었더라고. 저기 프랑카드 붙었더라고. 뭐 벼락 대신 만나고 왔다는 거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요동한다고. 그러면 회개해야지. 주님, 어떤 집사님이 벼락 대신 만나고 왔대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벼락대 신반다 하신 분들 회개하시면 되고, 음행하는 자, 이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벗어났다거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벗어났던 일이나, 그리고 그런 얘기, 세상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두 번째 애인이 있고 뭐 세 번째 애인이 있고 듣잖아. 듣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빨아야 되니까 그냥 이게 그냥 묻게 돼 있어. 우리 영혼에는 듣고 보는 순간에 척척 달라붙어 이게. 그러니까 빨아야 돼. 이거 나갔다 오면 빨아야 돼. 예배자로 빨아야 돼. 우리 영혼을 빨아야 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집들이 있거든요. 형제나 집안의 어른들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갔다 오면 죽어라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 주님, 제가 며느리인데 큰 집에 갔어요. 갔더니 또 제사하래요. 아니라고 내가 영혼의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옆에 있었어요. 주님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시겠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전도할게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라고 전도할게요. 또 회개해야 되죠. 또 묻었어. 그냥 저절로 묻어. 옷이 빨아야 될 저들 물론.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우리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고 거짓말을 얼마나 지어내는 세상에서 사는지, 지금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SNS의 이 채널을 통해서 진짜 어떤 게 나는 진짜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 뭔가는 거짓말이야. 뭔가는 우리는 진짜 한 90% 이상 거짓 정보된 세상에서 살아. 그냥 보는 듯이 묻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우리 외출복 갖고 한 번만 나갔다 오면 막 빨잖아. 그냥 빨아. 우리는 세상 싸움을 갖다가 하루 이틀만 하면 막 그냥 막 묻어. 우리의 영혼의 옷에 막 묻어. 우리 주님이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거든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입혀주셨어. 그런데 이게 입혀줬다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빨아야 돼. 묻어. 아주 이 더러운 것들은 자꾸 더럽게 하여 나를. 세상이 이웃이 더럽게 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복이 너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전 두루마기 좀 빨아라. 그냥 입고 다니지 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세로 치닫는 이 시점에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각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옷은 더럽혀져 있는데 빨을 시간이 없고 빨을 기회가 없고 빨라고 하네. 왜 내가 더러워졌는지를 판단을 못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교차로에서 읽어보세요. 왜 빨아야 되냐. 나는 이런 존재들하고 상관이 없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묻게 돼 있어. 정보로 난 요새 뉴스 안 봐. 열받아서. 뉴스 봐야 뭐냐고.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런데 그거 들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있겠지. 아닌데 안 봐. 그런데 언뜻 들으면 또
생각이 스쳐가니까 생각에 각인이 탁탁 묻어버려. 빨아야 돼. 그냥 꿇어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제가 또 오염됐어요. 제가 또 더럽혔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누구를 들어서 그들의 현상을 비판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노출되는 순간 내가 묻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묻었어요. 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핸드폰이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완전 중독이에요. 공부 못해요. 안 돼요. 공부 될 수가 없어요. 예능이라는 건 뭐예요? 예능은 풀철주와 연습이에요. 반복 연습이에요. 음악이요? 연습이에요. 핸드폰 보면 연습할 시간 없어요. 미술이요? 무한 연습이에요. 체육이요? 체육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에요. 다소라 높이뛰기 연습해야 돼. 그거 누구냐? 우리나라 세계 신기록 가지고 이 노래 있잖아. 그만큼 연습해야 돼. 그래야 체육과 가는 거예요. 소문 들었어. 체육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러길래. 심히 걱정하고 있지. 그 신체 가지고 되겠냐? 다리가 길어, 팔이 길어. 역도 할래, 역도? 무한 연습이야. 지금쯤 돼가지고 나 체육학과 가면 좀 되겠어. 이게 아니라 예능이 그거잖아, 예능이. 근데 핸드폰 보면 시간이 없어. 그 시간 없어. 딱 내려놓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달리기 해야지. 마라톤 선수 되려면 아침 저녁으로 달려야지. 10km 이상 아침에 10km 저녁에 10km 달려. 인정해 줄 때까지. 이게 뭐 헛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의 이 두루마리 영혼의 이 옷이 참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거룩해졌는데 조금 있다 보면 안 돼요. 이러기 시작했지. 우리 사모님 만나지? 우리 식구들 만나지?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안 돼. 그러면 저녁 때좀 돼가지고 주님 또 인생 헛살았어요. 안 되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기도해요. 주님 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날 반복돼서 그거 살겠어요? 그렇게라도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그게 복이 있다네요. 말세요. 말세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얼마나 나올까? 없기 때문에 성경 끝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순간 더러워져요. 말씀을 보고 듣는 순간 우리는 깨끗해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항상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말세에 복 있는 자의 자세로 들어갑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